한 20여 년 전에 제가 그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97년과 1998년 두 번 다녀왔습니다. 오래된 얘기죠.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나라의 수도 다카라고 하는데 거기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마치 한국의 뭐 시골 대합실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공항을 나왔더니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이 달라붙어서 국어를 하는 거예요. 뭐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벵글라데시는 온 나라가 전체가 빈민굴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열악할수록 또 은혜는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명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 내친김에 벵글라데시에서 한 1, 2년 선교사로 일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돕고 있는 장순호 선교사님이 같이 일하자고 어떻게 꼬시든지 잠깐 마음이 흔들렸었어요. 근데 시카고에 이렇게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벵글라데시에 갔을 때 근데 거기 여러 그 선교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분이 참 선교를 굉장히 잘해요. 한번 또 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갈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워낙 머니까 비행기를 한 20몇 시간 또 타야 되니까 참 힘들죠. 근데 거기 여러 그 선교 단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딱 물론 영어로 써놨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크게 간판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방글라어, 영어, 한국어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저는 그 간판을 보고 아니 하고 많은 성구 중에서 왜 저거를 저기다 붙여놨을까 좀 의아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아니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습니다. 일은 하고 싶은데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비인도적인 성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어떤 말씀은 이렇게 좀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문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풀렸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우리 일행을 데리고 지금 이제 기억해 보면 어떤 강둑으로 간 것 같아요. 강둑. 근데 이제 강둑에 거기 아주 굉장히 큰 강들이 있거든요. 브라마트란가 뭐 그런 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겐지스 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거기 지류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강둑에 간 것 같아. 근데 검정 비닐로 그냥 허름하게 텐트들을 이게 많이 쳐놨어요. 텐트들을. 그러니까 그냥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대고 거기에 그냥 검정 비닐로 텐트를 쳐놓은 거예요. 물론 거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옛날에 판잣집은 이제 거기에 비하면 아주 주거 환경이 괜찮은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어느 한 텐트 앞에 이제 가더니 그 텐트에 그 비닐을 확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맨 남자가 누워 있고 여자 둘이 누워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선교사는 전혀 모르는 텐트죠. 이거 어찌 보면 굉장히 무례한 거죠.
남의 집을 그냥 뭐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문 확 여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 여자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부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주제에 또 부인을 2사람씩이나 모시고 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누워 있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이제 돈이 좀 있어서 오늘하고 내일은 일을 안 해도 된다. 모레부터 일을 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아닌가? 얼마나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걸 좀 저축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돈이 있으면 그냥 쓰고 또 그냥 돈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쓰고 돈 없어지면 나가서 일하고 뭐 이런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왜 그런 간판을 붙였는지 그때 제가 10분 이해를 했습니다. 중국의 명나라 때 양명학이라는 그 유학을 만든 왕양명이라는 유명한 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4가지의 어려운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절대적인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옷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둘째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다 이유가 있는 거지만 왕따 당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가 이 포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그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 리더들은 혹시 적응하지 못하는 분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런 분들을 특별히 돌봐줘야 됩니다. 목사나 사모는 주로 이제 새신자들과 친교를 하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새신자만 좋아한대요. 이게 참 철없는 말이죠. 철없는 말.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셋째는 이제 정서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늘 걱정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걱정과 고민이 뭐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걱정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요. 그 걱정과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도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걱정과 고민은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불면증에 걸렸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자려고 잠자리에 누우면 정신이 그렇게 말똥말똥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을 자야지 하면 할수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는 거죠. 한 잠도 못 자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면제를 먹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일수록 또 설교 시간엔 잠을 잘 주무세요. 세상 모르고 잠을 주무십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는 코까지 골아요.
자, 그렇다면 밤에 잠이 잘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럼 설교를 틀어놓고 누우면은 잠이 잘 올 거 아니에요. 설교가 수면제보다도 더 훌륭한 약 아니겠습니까? 농담이고요. 잠이 안 올 때는요, 조바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잠이 안 오면 어떡할까? 왜 잠이 안 오? 이러면 잠 진짜 못 자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못 자면 내일 자지 뭐. 내일 못 자면 모레 자지 뭐. 잠은 언제든지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 편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오는 거죠. 수면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한가로움이라는 거예요. 한가로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써주질 않아요. 남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가고 싶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내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게 존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죠. 한가로움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왕양명은 회고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젊었을 때는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되면 또 금방 회복이 되잖아요. 젊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요, 더 이상 경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고요, 자신이 없어지고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은퇴 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오래 살기 때문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 수십 년 동안 뭐 합니까? 그냥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수십 년을 노느냔 말이에요.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루 자고 하루 졸고 더 이상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료한 거죠. 은퇴하신 분들은요, 교회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관도 새로 지어졌으니까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조사를 해서 흥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들을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을 움직여야지 건강해지고요, 정신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아세요? 첫째는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먼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건강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줄을 알아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병들고 나면요, 돈, 지식, 명예 아무 소용없어요. 건강만 되찾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근데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 이보다 행복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 여러분,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비즈니스를 한 15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도 잘 되면 되게 재밌습니다. 돈 버는 재미가요,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돈 이렇게 많이 벌어서 뭐 했으나? 돈은 그냥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않나?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섰죠.
여러분, 이민 사회에서 목사라는 뭐 직업이라고 한번 하죠. 직업은요, 참 힘들어요. 돈도 못 벌죠. 때에 따라서는 뭐 사람들 비유 맞춰야 되죠. 어떤 때는 좀 치사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마음고생은 직사하게 합니다. 특히 사모는 더 힘들어요. 교회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모예요, 사모. 우리나라 옛말에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 사모는 영생할 거예요. 하도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영생하세요. 세상적으로는 참 매력 없는 직업이에요. 돈 못 벌죠? 힘들죠? 그럼 목사 왜 합니까? 뭐 하러 목사예요? 딱 하나 보고 하는 거예요. 보람이에요, 보람. 누가 뭐라 그래도요, 이민사회에서 마음 들 곳 없는 이민자에게 목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을 한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뭐라 그래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다음 세상에서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뭐 하겠냐? 뭐 할 것 같아요? 목사 또 할 거예요. 왜요? 의미가 있으니까, 보람이 있으니까.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역을 주신 거예요. 할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 어느 사이엔가 일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 일을 하게 됐고, 이것은 인간에게 내린 저주와 징계와 처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노예적인 노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게 노예적인 노동관이거든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인 노동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더 나가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지음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땀을 흘려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의 결과로 주어진 고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일하는 것이 고통이고 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한번 쉬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하루는 쉬고, 하루 놀고, 하루 자고, 하루 졸고, 어떻게 더 이상 못 쉽니다. 지긋지긋한 거예요, 쉬는 것도. 제발 좀 땀 흘려 일해봤으면,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할 일 없나? 나 좀 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요, 흘린 땀을 닦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주시고요, 그에 따른 안식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이제 테니스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한양에 있는 신식 양반들이 이거 서양에서 테니스 이거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테니스복을 사서 라켓을 들고 테니스를 배우려고 그냥 가가지고 막 열심히 땀 흘려 테니스를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양반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걸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양반이 왜 저렇게 땀을 흘리며 일을 하나? 아래 것들 시키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정신 속에는요, 알게 모르게 일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거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뒷짐지고 지시나 이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딱 뒷짐지고 지시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 평신도하고 집사님들은 그냥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반대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섬기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뒷짐지고 팔짱 끼고 시키기만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노는 사람이 일찍 늙어 죽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같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감기도 걸리지 않아요. 게으르게 쉬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예 푹 쉬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노는 사람들이 감기가 유행할 때 혼자 다 걸려요. 그리고 전염병에도 유난히 약합니다. 면역 체계가 뚝 떨어져 있어요. 혈당은 높아지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져요. 부지런히 땀 흘려서 일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말씀의 배경에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유행했던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저급하다. 정신은 고귀하고 물질은 천하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일은 하지 않고 명상하고 정신을 수련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일은 안 해요.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해요. 예배만 드려요. 이거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걸식 수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은 하지 않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고귀한 영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둘째로는 극단적인 종말론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텐데 일은 무슨 일이냐, 지금 일할 때냐, 흰 옷 입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맞이해야지 그게 온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1993년인가요?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한다고 난리를 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뒤늦게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미국인 교수까지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도 10월 28일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믿느냐? 창피해서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10월 28일 날 자정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다들 흰 옷 입고 모여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난리를 쳤는데 오시기는 뭘 오십니까? 망신만 당했죠. 그런데요, 재밌는 일은 뭐냐면요, 그 당시 그 무리들을 인도하던 시카고의 그 당시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요,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더라고요. 집도 안 팔았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주님께서 재림하면 자기 재산 다 처분해야 되잖아요. 네? 주님께서 진짜 내일 진짜 온다 그러면 여러분 집이 무슨 필요 있어요?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죠. 네? 어떤 평신도들은 재림을 믿고요, 재산을 처분해서 헌금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정작 지도자는 양다리를 거쳤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언제 재림하신다면 그건 100%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본문은 무의도식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강력히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충성되이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요,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해도 설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규모 없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니까 남의 것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상. 본문에서는요,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일의 소명론과 천직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는 일이다. 그럴 때 그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이니까. 그게 뭐 청소하는 일이건, 그게 세탁소에서 일하는 일이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직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산업공상의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비, 관료는 가장 존귀한 신분이고 장사치는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농후해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그냥 매수를 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젊은 애들이 전부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직업은 귀천이 없습니다. 가서 쓰레기 줍는 그런 일부터 하세요. 그러면 다들 치도 맥히지 않죠. 기독교의 가르침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노동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노동관이에요. 반면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가난하게 하고요, 나중에는 굶게 만듭니다. 과거에 소련, 중국, 동구라파 공산권 국가들이 정말 못 살았어요. 그들이 지금은 대부분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돌아서서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하나같이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일하지 않아요. 왜요? 일하지 않아도 똑같이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일하는 척하고 하다가 농땡이 치는 거죠. 그 결과 개인도 망했고 나라도 망한 거예요. 몇 주 전에 그 목사님을 한 번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북한에 고구마를 심어주는 목사님이에요. 북한이 우리가 요새 그 뉴스를 보면 평양에는 번지르르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시골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되는 작물이 없다는 거예요. 옥수수 박사로 유명한 김승건 박사가 북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 옥수수 심었잖아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김 박사가 북한을 철수하면서 이 세계에 옥수수가 안 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고 탄식을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북한 땅이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대. 지력이 하나도 없대요. 지력이 없고요. 전부 산성화가 돼가지고 무슨 작물을 심어도 결과가 작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마만 된다는 거예요. 고구마만. 그래서 고구마를 북한 전역에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이 지난 겨울에 고구마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이런 인사를 자기가 너무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한번 북한에 고구마 가지고 좀 들어가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북한이 이렇게 된 겁니까? 공산주의가 북한 주민들을 무책임하고 게으르게 만든 거예요. 원래 북한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 출신, 여기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신데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북한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북한 주민들을 버려놓은 거예요. 본문 8절 9절을 보면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 값없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함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또 주의 종들이 얼마든지 사역을 하니까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 자체가 즐거움이고 일하는 것이 보람이죠. 일은 축복이고 은사입니다.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찾고, 일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일하면서 건강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